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예전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납니다. 참 선택이 중요하죠. 어떤 경우는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성악가라고 할 수 있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는 대학교 시절 교육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성악이 전공이 아니었다고 하죠. 그런데도 이 성악에 소질이 있는 그런 평가를 들었고 또 레슨도 많이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과 또 안정적인 삶을 사는 이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상의를 드렸고 또 아버지가 훈계를 그 아들에게 해 주어서 그는 마침내 성악가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교육학을 전공해서 그쪽 길로 나갔으면 그만큼 유명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참 선택이 중요하죠. 여러분, 좋은 선택은 우리에게 복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우리 인생에 큰 해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선택이 참 중요하고 좋은 선택을 하는 것,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사는 이유도 어쩌면 이런 데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룻은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충분히 힘들고 위험하고 또 손해가 예상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했고 또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스라엘 낯선 땅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이 룻에게는 참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서 마음의 평강이 오고 또 좋은 일도 경험할 수 있는 뭐 그런 일이 예상되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낯선 땅, 이방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은요, 그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으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으로서 멸시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회로 들어오는 일이었고, 거기다가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룻이 기술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좋은 어떤 지식이 있었던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 사회에 와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심한 경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서 뭐 빚을 내어 그렇게 살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급기야 종으로 팔려갈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만 보면 계산이 안 서는 선택을 룻이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선택했다고 해서 당장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추진하던 일이 꼬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또 고민되는 일이 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을 따르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루키스를 보면서 그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때로는 뭐 이게 좀 제대로 된 선택일까?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턱하니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내 주어진 현실을 최선을 다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가 되면 찾아온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 룻기서에서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사람을 결코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룻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룻이 밭에 나가서 하루하루 이삭 줍기로 연명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보아스 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보아스 밭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보아스의 여러 가지 친절, 인애를 경험했습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이 자상하게 룻을 돕게 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선택한, 그리고 거기에 위험을 무릅쓴 이 룻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애와 자비를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장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과 룻을 위해서 기꺼이 기어 물을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어 물을 사람이라는 것은 그 어떤 가문의 대가 끊기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너진 그 가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뭐 대를 이어주고 가정의 경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런 키다리 아저씨 같은 친족을 의미합니다. 그게 기업 물을 사람이라는 거죠. 보아스가 이렇게 기업 물을 사람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물으는 일에는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친족도 뭐 다 순위가 있었는데 보아스가 볼 때는 자기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이 뭐 양해를 안 해주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물으는 데 있어서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이제 만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양보를 받아내려고 성문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성문으로 올라간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 공정을 받기 위함이죠. 정인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친척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얼떨결에 보아스의 권유로 그 자리에 앉게 되었죠. 이 자리에는 성읍의 장로 10명이 배석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그간의 자초지종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는 그 사람이 그것을 선택하도록 도왔습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사람인데 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데 당신이 기업을 물을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 사람은 처음엔 자기가 기꺼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려면 이전에 시어머니가 판 땅까지 다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더니만 그만 자기한테 손해가 날까 싶어서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입장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다분히 계산적인 사람의 모습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계산적인 사람의 모습,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 신앙을 하면서 어떨 때 보면요, 내게 손해가 나나 손해가 나지 않나 때로는 머리 굴릴 때가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만 때로는 머리를 굴립니까? 여러분들은 머리 안 굴리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계산이 빠를 때가 있더라는 거죠. 어찌나 계산이 빠른지 몇 마디 안 하면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바로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이 너무 빠르면요, 믿음이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법인데, 이 도무지 믿음이 끼일 틈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계산이 빨라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틈이 없으니까 그만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정작 중요할 때 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 결정을 유보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기억하시면 제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한 3일 되면 다 까먹어야지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 주일에 나누었던 그 마리아, 이 마리아 어떤 모습이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었습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은 아멘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면서 그걸 얼른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이런 모습이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기업 물을 사람,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던 이 사람, 이런 모습이 보입니까? 전혀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낄 틈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돈만 생각하고 자기 손에 날 것만 염려하다가 결국 자기가 얼마나 큰 영광이 될지, 얼마나 큰 축복의 기회를 가질지 그걸 모르고 이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이 사람이 놓치니까 보아스에게 온 것이에요. 그 기회가. 당장의 손해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큰 복을 받을 기회였는지 우리가 때로는요,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결정이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왜 이렇게 맡기시나, 또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나,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머리를 얼마나 잘 굴리는지 바로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보아스의 제안을 단박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 어른같이 뭔가 똑똑하고 제대로 된 결정을 하는 분이 뭔가 이런 결정을 자기가 하려고 할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자기 아니면 보아스가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못했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보아스는 출신 성분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 그 가나안의 기생 라합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 출신 성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니만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 됐죠. 아유, 뭐 개천에서 용난 것도 이만저만 그렇게 난 것이 아닙니다. 어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으로 볼 때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거든요. 자기가 룻하고 결혼하고 기업을 물려주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살리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모습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유대 장로들과 백성들이 크게 축복합니다. 11절이 그런 내용이죠. 아마 성령에 취해서 사람들이 다들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대단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언뜻 보면 뭐 크게 축복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맞는 결정을 한 보아스에게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뭐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고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다.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이룬다는 겁니다. 인간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룻이 라헬과 그 레아 같은 그런 여인이 된다는 것은 그 라헬과 레아는 바로 야곱의 부인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 바로 야곱인데 그 야곱의 가문에 한 사람 그리고 특히 인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다들 보면 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찾으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주십사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면서 그쪽으로 우리도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은혜의 기회를 찾는 모습이 이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도록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때로는 묻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은요, 선하심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릴 때 아멘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멘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말 진실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13절을 보면 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마침내 그에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동침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이 그 이후에 술술 풀리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둘이 결혼하게 된 것,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서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사실 보아스가 어떻게 보면은 뭐 키다리 아저씨 역할만 한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아스는 나이가 좀 많은 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내 없이 쓸쓸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젊고 참하고 현숙한 색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이방인이라서 그렇지 믿음의 눈을 뜨고 뭔가 영적인 어른으로 살면요, 그 사람의 진면목이 보이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의 진면목을 본 사람인데 그 눈으로 룻을 보니까요, 이렇게 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여인을 주셨구나, 그런 어떤 감격이 밀려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룻은 낯선 이국 땅에서 과부로 힘겹게 살아가야 했는데 이제 유력하고 인격과 등망을 갖춘 정말 어른다운 그런 남편을 얻었습니다. 둘 다 좋은 일을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갈 때 결국 이렇게 은혜의 길이 열리고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보아스는요,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방 기생 라합의 자식이었지 않습니까? 출신 성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룻도 이 모압 여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당히 축복의 일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기둥 같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참으로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나오미도 참 인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니까요, 동네 여인들이 다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막 노래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야단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찬양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니 우리 모두가 찬송하자, 뭐 이런 뜻으로 서로 찬송을 권면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찬송하고 다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이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오미가 복받기를 바랬고 또 복받는 그 모습에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보면요, 나오미가 그간 얼마나 삶이 변했는지, 얼마나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나오미는요, 1장 20절의 모습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미가 이야기를 했죠. 그때는 정말 텅 빈 인생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한탄하면서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입니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무슨 뜻이죠? 쓰라림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나를 괴로움으로 불러달라.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이름을 개고생이라고 불러달라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다 하겠습니까? 정말 절망과 고통 중에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인생이 역전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물을 자를 주셔서 대를 이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떡두꺼비 같은 손주 아들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손주는 그냥 손주가 아니에요. 아들 같은 손주입니다. 그런 손주를 보게 하셔서 희망 중에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습니까? 본래 이름 나오미, 그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를 회복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인생 역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만, 룻에게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의 반전, 인생의 역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이런 인생으로 역전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은혜의 반전이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복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보아스도 룻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도 그렇겠지만은 그만큼 복받을 사람, 복받은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것 자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정말 복받을 사람으로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때로는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 우선순위를 바꿔 하실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복받기를 바라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죠.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그렇게 했다 치십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와서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겠습니까? 결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는 없이 살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니까 이렇게 원군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룻이 복을 많이 받기를 그토록 바랬습니다. 이 모든 일을 꾸민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더라도 룻은 복을 좀 많이 받고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보아스도 선한 영향력과 또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을 늘 축복하는 모습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경우 과정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많이 주셨든지 주시지 않았든지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실 만한 사람으로 이끄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은 자기 복을 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려는 그 사명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한들 하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강서구 S교회에서 확진자가 근 한 170명 넘게 나왔다고 하죠. 처음에 그 교회 이름을 들었을 때 이 마장동에 있는 교회 이름하고 같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시국에 어떻게 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왔을까? 참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10월 중순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때까지 한 주에 4일씩
밀폐된 공간에서 7주간 부흥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국에 부흥회를 가졌다. 이게 참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연 실색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흥의 주제가 뭐든 상관없이 너무 이기적인 교회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죽 더 하겠습니까? 이 교회를 포함해서 지방의 몇 교회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더니만 또 교회가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서울시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했다고 하죠.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아냥을 받는 모습이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결코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유창한 말로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 권세를 이용해서 복음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예전에 이명박 장로님이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 어느 집회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을 보고 제가 또 엄청 놀랐습니다. 서울을 하나님께 통째로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저거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권력으로 또 우리가 높이 올라간다고 출세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 모습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고 복받을 행동을 해야 하고 또 복음의 통로로 주님이 부르실 때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점점 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자연히 신자의 권세는 더해지고 선한 영향력도 더 커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이슬비를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 쉬워지는 그런 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15절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나오미가 마침내 손주를 보게 되죠. 참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 없는 땅에서 아들을 여의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아들 같은 손주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손주는 정말 귀한 아들 같은 손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손주를 두고 이 아이는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복량자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이 참 쓸쓸하기 마련인데 이 귀한 아들 같은 손주와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손주를 품에 안으면서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다시 찾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런 모습이 많지만 그러나 나중에는요, 그 일을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이 금과 성경 말씀이 다 금과 옥조지만 특히 붙들었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의 5절 말씀인데요.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느니라.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는 정말 그 인생이 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보면 참 인생의 밤같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제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찬란한 아침도 맞게 될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만 보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은총인 것은요, 15절 하반절처럼 이 나오미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을 얻었다는 것. 성경은 그것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표현이 독특하죠. 우리말에 그 10아들 부럽지 않다 이런 말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 그만큼 효성이 지극했으니 7 아들 안 부럽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늘 시원케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래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모를 잘 공경하게 돼 있습니다. 뭐 시월드다, 뭐 시집 보고는 뭐 내가 뭐 제대로 보지를 않는다, 말도 기억이 안 나는군요.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월드도 부모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는 잘하는데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뭐 한 번씩 상담하면 이런 소리를 꼭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 공경 잘하는 자식, 하나님을 때로는 잘 선택해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는 그런 자식을 여러분 만드시고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나중에 자식 때문에 꽤나 눈물 흘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제대로 안 하고 뭐 자식들한테 잘해주죠. 부모 공경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 신앙 제대로 물려주지 않죠. 얼마나 그 자식 때문에 섭섭함을 느끼고 때로는 억울함을 느끼는, 인생 자체가 억울해지는 그런 인생을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게 살아도 자식들한테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지 않아도 진정 사랑해 주시고 신앙을 똑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식들을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자식들 틀림없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들한테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룻을 통해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룻과 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룻과 같은 자식을 둔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큰 축복이라 믿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은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귀히 여기시고 뭘 중요하게 보시는지 여러분 잘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